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금지 사항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하신 것도 거슬리는데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려버리시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든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본대로 일하고 있다. 나와 아버지는 뜻과 일을 공유한다. 이런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뜻과 일을 공유하신다는 증거를 4가지나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을 여러분 다시 읽어주십시오. 33절 시작. 아멘.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은 당대에 백성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패했던 그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타락된 성전을 떠나서 광야에서 고독하게 지내며 세례를 베풀고 유대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죄를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과 허위를 질타했으며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치며 말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오심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며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3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 그 표적이 예수님이 메시아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5장까지 오면서 3가지 표적을 배웠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버나움의 왕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역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역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사인,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적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이 37절을 읽어주십시오. 37절 시작. 또한 나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죠. 선포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네 번째 제시하신 증거는 성경, 즉 구약 성경입니다. 39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증거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증거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왜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세우셨는가? 너희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증언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우리를 증언자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구원의 통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유대인들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선지자인 건 인정하지만 요한의 설교와 증언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에요. 그러면 등불이 비추는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 등불 좋네. 아, 이 등불 너무 좋아. 불멍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횃불, 등불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가치로 대체하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말씀 좋네. 아, 설교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은 그가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들춰내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 유대인들을 지켜 세워주고 수고했습니다 위로해주고 당신들은 천국에 가면 상석에 앉을 것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었다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왕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지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좋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를 왜 여러분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성숙함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인 표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볼 터인데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이라는 표적이 있습니다.
자,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이나 표적을 보지 못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무수한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표적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 자신들이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지게 하느니 예수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가망 없던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메시아의 사건인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했다는 것을 물고 늘어지며 문제를 삼습니다. 이거 봐라. 율법 무시하는 거 봐라. 이 율법 무시하는 걸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인 하나님의 증언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증언, 그것은 예수님께는 결정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을 증언자로 세우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을까요? 37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는데 너희가 언제 그분의 말을 들은 적은 있느냐? 너희는 영적 맹인이요 영적 농인이라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영적 맹인이고 영적 농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도 마음에 담아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듣지도 보지도 마음에 두지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어떤 것을 보여주시건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부인하지요. 그들은 그러면 여호와는 제대로 믿고 있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지요. 그런데 이슬람 경전인 꾸란의 한국어판을 여러분이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알라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꾸란에는 예수에 대한 언급이 35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예수를 이사라고 하고 또 모세는 무사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브라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선지자 예수를 모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예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상한 술꾼으로 묘사하고 불명예스럽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주장하며 예수를 모독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아무리 예수를 존경하고 떠받든다 해도, 또 꾸란에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한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 증거인 성경의 증언 역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면 메시아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어떤 승려가 불경을 연구하러 프랑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프랑스로 스님이 불교 유학을 떠나는 이유는 프랑스가 동양의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 스님이 연구할 불경을 프랑스의 한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대학이 가톨릭 대학이에요. 신학과 안에 그 불경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학교라서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 스님도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매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분은 알겠지만 미사는 보통 예배보다 깁니다. 예배는 1시간 안쪽으로 끝나잖아요. 넘어서면 막 주리를 틀죠. 근데 미사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보통 2시간. 그것도 섰다 앉았다 뭐 장난 아닙니다. 그거를 매일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신학교니까 매 학기 성경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졸업할 때까지 한 13번 이상 성경을 철저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달달 외울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중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성경이 막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믿고 읽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은혜죠. 그죠? 네. 자, 여러분 40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40절 시작. 아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성경에 통달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밥 먹고 성경 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외우기만 했습니까? 철저히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사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도 어떤 한 분이 성경을 그냥 거의 외워요. 막 예를 들면 막 요한계시록 다 외워버리고 막 또 뒤에서부터 외우고 막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을 보면 우리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그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애쓸 때 그때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42절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자신이 너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거짓 메시아인 거예요. 거짓 메시아. 거짓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후에도 거짓 메시아들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한껏 지켜 세워줍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면서 우리의 그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인정해주고 북두도 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 떠받들어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이 잘 맞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메시아가 던지는 메시지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죽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야, 어떻게 목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냐 이러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깨부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들이 서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서로 그것을 부추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과 복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과 복을 구하며 그것을 서로 격려하며 살면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약혼녀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성경은 나에게 맞서서 읽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에게 맞서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읽지 않고 자기에게 맞서서 읽은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이 히틀러와 나치를 찬양할 때 그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교회는 예를 들면 목사가 나와서 축도한 후에 하이 히틀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아리안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 시대와 우리의 삶을 성경이 신문하도록 기꺼이 맡길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맞서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이 우리 인생을 신문하고 취조하도록 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성경을 읽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네 가지 증거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세워서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대리인의 정체를 듣고는 아마 들으면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것입니다. 45절과 4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신 고발 대리인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엄청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가 울고 뭐 이렇게 땡깡 부리고 뒤로 넘어지고 뭐 누워 있고 이러면 이놈 한다, 아저씨가 이놈 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데요. 그러면 모세가 싫어해. 그럼 애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가 하나님 곁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선민인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보증인이 바로 모세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해방자요 중보자로 믿는 그 모세가 자신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모세가 고소인으로 나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세의 글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글이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지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희생 제사이지요. 그런데 이 희생 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희생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잘못 해석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너는 사실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너희는 예배당에 와서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지만 마음은 나에게 바치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주의를 많이 해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권사는, 집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